오늘은 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12월 29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중에 우리가 일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직접 일반 계시, 간접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중에는 직접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 중에 간접 계시가 있다. 이렇게 직접 일반 계시, 간접 일반 계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음 주에는 특별 계시겠죠. 이번 주는 일반 계시고 다음 주는 특별 계시라고 보면 되고. 자, 직접 간접이 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한이 여원이도 일하는 데서 기침 감기가 아주 심하다 그래요. 환자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모든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어요. 독감도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조 성구는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 헬라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수수와 제우스, 수수죠. 제우스와 허메, 헤르메스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만든 신에서 떠나서 헛된 일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창조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신성이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죄를 짓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살펴봤고요. 또 구약에 가면 시편을 보면 19편 1절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많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있다는 유명한 말도 있죠. 이제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때를 따라 지으셨고 또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직접 계시, 간접 계시, 직접 계시를 살펴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있다면 무슨 계시가 또 있겠습니까? 특별 계시가 있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반 계시는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는데 전 우주는 하나님 계시의 매개체이다, 수단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매개를 이 우주가 하고 있다. 온 하나님의 만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전 우주는 간접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의 본성 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직접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 간접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피조물 만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만유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피조물 만유의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간접 일반 계시라 그렇게 부르고요. 직접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여기 어떤 매개체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 선천적인 지식 속에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도표만 보면 이제 쉽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유 속에서 성경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 땅의 그 자연 만물 중에서 뭐 동물의 세계도 있고 여러 피조물의 세계들이 있지만 이 꽃 하나만 보더라도, 곤충의 세계도 있지만 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름다운 창조 작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꽃 이름이 요거는 무궁화죠. 샤론의 이스라엘에서는 요걸 샤론의 꽃이라고 하죠. 우리 샌디에고의 각 가정마다 요 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 무궁화는 적은 편인데 여기 미국의 이 무궁화 샤론의 꽃은 굉장히 커요. 요거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이제 나팔꽃, 요거는 코스모스, 여기는 방울꽃, 요거는 새입니다. 극락조라고 하는 새, 아름다운 새라고 그래요. 근데 요 극락조화 꽃이죠. 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극락조화. 그리고 요 꽃은 백꽃이고요. 이것은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밥풀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죠. 창조 작품이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계속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눈을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름답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작품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간접 계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직접 일반 계시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반 계시로 우리 양심 속에, 우리 사람의 마음 속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남을 해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해서는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데, 그 전에 앞서서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준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종교적이다. 종교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자세히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에게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도 그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 양심 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할까 말까, 송사하며 변명하며 할까 말까 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우리 마음에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 일반 계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창조자, 뭔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창조자와 대면하게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계시를 살펴보면 특별 계시에는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성경과 예수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이 만물이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누구와 대면하게 합니까? 구원자와 대면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그 구분이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자 신을 인정하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참 자연, 그런데 이 앞으로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단어를 달리 쓸 필요가 있죠. 스스로 발생해서 자라는 것이 자연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년이라고 해야 되죠. 천년. 하늘이 주신 것이다. 천년 자원. 자연 자원이라는 것보다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 천년 자원. 이게 좋은 말 아닙니까? 자연이란 말보다 천년. 자연 미인보다 천년 미인. 자연 자원보다 천년 자원.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자생, 내가 스스로 산다고 하는 자생. 이거는 인간 자신을 막 높이는 말이잖아요. 자생한다. 뭐 자연주의, 자생주의 다 좋은 말로 쓰였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좋은 말로 천생, 하늘이 나를 살게 한다. 천생연분, 뭐 이런 좋은 말도 있네요. 이처럼 하늘이 우리를 짝지어서 이렇게 천생연분으로 살게 하였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보다는 천년, 자생보다는 천생 이런 말로 써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비량 목회를 한다, 자비량 선교를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벌어서 준비해서 그 모든 그 일할 것을 미리 준비해 나간다. 이게 자비량인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물자를 대주신다. 주비량. 자비량보다 더 좋은 말이 주비량이 아닐까. Lord's expense. 주님. 그 다음에 자존심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많죠. 그런데 주존심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더 존귀한, 주님을 존귀하게 하다 보면 나도 존귀해지는 주존심,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 self-esteem, Lord esteem, 영어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주비량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인생이 내가 이제 뭐 존중한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존심, 주님이 존귀함 받는다면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주님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다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 오늘 이제 2021년이 가기 전에 새로운 말이죠. 여러분 주비량, 주존심이란 말은 참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비량으로 살아보고 주존심으로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만나주시는데,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드신 만물 속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로고스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